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는 그러한 영적인 호기심과 또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고 참 안 되어지고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또 상황들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이 구원에 관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또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호기심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의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은 항상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지금 와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집에 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서 시원하게, 참 비 올 때 에어컨 틀어놓으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쾌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가운데서 피곤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온 건 뭐냐면 진정 우리의 영혼의 축복인 영생에 관하여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축복들을 더 누리면서 또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 이 세상에 수고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서 마음이 많이 피곤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과 그 열망이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해결되어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또 감사하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이니까 젊어서 입신양명을 한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청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이 청년이 지금 뭐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뭐에 관해서 묻고 있냐면 영혼에 관한, 영생에 관한 묻고 있어요. 삶에 관해서 얼마나 진실하고 진지한, 그냥 이렇게 막 돈 벌었다고 또 높은 지위에 올렸다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지한 사람입니다. 신랑감이죠. 신랑감으로 진짜 좋은 청년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다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고 달려나온 이후에는 꿇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달려나오면 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달려오신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악셀을 밟아가지고 신호 걸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깜빡깜빡 될 때 그 신호를 확 통과해서 오신 분 별로 없으실까? 한 분 계시네요. 네, 조심해요. 운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은 하실 거예요. 달려나왔다.
그리고 달려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달려났다는 그 마음은 뭐예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너무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에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영적인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귀한 청년이다.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이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또 영적인 열정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겸손하기까지. 아, 너무 좋아.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어요. 막 목이 곧고 나 돈, 생각해보세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어. 아, 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사람이 진실하고 실해. 근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셔서 자신이 죽어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냈어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될,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될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천국의 기업을 누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감동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영생의 축복을 주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시죠. 왜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이 청년이 정말 원하고 있는 그 영생에 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 이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이는 왜 나한테 선한이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있지 아니하냐.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네가 질문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을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청년이 18절에서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계명에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사는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르기까지, 바른 청년이에요. 돈도 있어, 지위도 있어, 또 진실해, 겸손해, 또 바라. 도대체 이 청년에게 있어요. 저는 이 청년이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청년은 교회에서 놓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청년은 반드시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이 청년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아까워요. 너무 좋은데 이 청년을 놓쳤어요. 우리는 이런 청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되고, 이 청년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빨리 복음 제시해야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은 더 구원에 관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1대1도 붙여주고 1대1 제자영역도 붙여주고 세가족 공부도 시키고 이 청년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 지금 잡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잡지 못합니다. 아까워요. 이 청년이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겠어야 되는데 돌아갔어. 여기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간단한 복음 제시, 아니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가벼운 복음 제시에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그냥 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실제적으로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어떤 관계가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내게 던져지면, 이 질문이 던져지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영생을 경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 어떤 혼란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분주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명분 있는 사건들이 생겼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너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아무런 예수님과의 이 본문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이 거래적인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래적인. 아무런 예수님과의 거래 없이 일방적으로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와서 가볍게 교회 다니면 좋겠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지 라는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쉴드를 2개를 치고 있어요. 이 쉴드를 2개 치고 있다, 벽을 2개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유대인들에 관해서나 그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내가 장로예요, 내가 안수집사예요, 내가 권사예요. 이런 그 직분이 구원을 말해주고 있거나 구원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거나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를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고 효도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른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놓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에 관하여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에 관하여서 율법의 목적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과 멀어져 있고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야.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의롭고, 겉으로는 우리가 바르고, 겉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우리의 심령은 악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관하여서 결코 슬퍼하지 아니하고 공감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안도감을 갖죠. 나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간음한 것이라고 하고, 이유 없이 이혼케 되어지는 것은 간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청년은요, 외적으로는 바른 청년이지만 내적으로는 스스로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안 되는 나를 경험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듣는 것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율법과 얼마나 멀리 있고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도 없고 노력도 할 수 없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악함을, 너의 고질적인 질병을, 너의 이기적임을, 너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가치와 그것에 대한 열망과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도 깨달아져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은,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고 벌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살자.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 없으며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로, 그런 긍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항상 본질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 조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결론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과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거래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가지 찝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기를 넘어야 합니다. 그럼 구원은요, 참 놀라운 거고 신비로운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뭘 요구하시냐면, 될까? 이제 손을 들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너무 많아요. 가장 우선순위예요. 자기의 자긍심이에요. 자기의 자랑이에요. 가장 열망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말하고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것이 없는데 뭘 하리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물질, 그 물질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여서 네 물질을 그 이웃에게 다 팔고 날 따르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하고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혹시 와 계십니까? 근데 안 하고서도 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축복과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예수님과 아까 표현한 겁니다. 거래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다 붙들고서 예수님까지도 거기다가 껴넣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것을 내려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토록 쉬운 것일까요? 쉬운 것이라면은 영생이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냐고, 영적인 것은 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다른 본문에 보면 근심하고 간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니라고 했어요. 어떤 감정일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영생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가장 소중한 것, 네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 네가 가장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더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진정한 천국이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우선순위도 바꾸지 아니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고서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데려간 거예요. 우리 혼자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요 본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 확인하셨죠? 이 18장.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살짝 빨리 보세요.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그런 삭개오 부자인 거 아시죠? 삭개오 엄청 부자입니다. 삭개오 이 부자 청년처럼 달려갔어요. 오히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론 악한 자로 확실하게, 아까 그 청년은 너무 착하고 바르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청년이지만 이 삭개오는 반대죠. 돈은 많지만 키도 작고 못생겼고 신랑감으로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 신장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교회 평균 신장이 낮아지지 않도록.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 청년, 부자였어요. 지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에 못지 않아요. 부자 청년 달려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에 관하여서 열정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렇죠.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만납니다. 아멘.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의 4배를 갖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는 포기했어요.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라고 떠나서 영생에 이르지 못했죠. 삭개오는 예수님과 거래를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손실을 감당했어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팔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그렇게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예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2번이 아니라 예수가 1번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순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말씀 중에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감동을 받으면, 기도 중에 응답 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순종해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또 내 목표와 내 열정과 나를 포기하지 않을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것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시간 문제지 돌아가거든요. 근심하니 돌아가더라. 그러나 저는 여운을 남깁니다. 무슨 여운이요?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이에요. 10장. 마태복음 10장.
20장 20절 21절 10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거 예수님 충분히 기다려 주실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전부이고 내 모든 것이고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다. 여러분, 그건 삶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고 이제는 네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손해를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멸시를 받고 어떠한 십자가를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전에 내가 포기한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실진데 우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가인지 깨닫고 왜 이렇게 막혀 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여전히 두려우며 여전히 무기력하며 여전히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점검할 때 이거였구나, 이 부분이었구나. 그러나 예수가 사랑하시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진동으로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진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